2023년 6월 7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이 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예배 드림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게 하시고 화살같이 빠른 세상에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몸도 마음도 강건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분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산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알게 모르게 세상에 얽매여 하나님의 일에 소홀함이 있다면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6월 11일 날 주일은 2부 예배 마치고 3부 예배는 전교인이 고령산 기도원에서 예배드리려 합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을 열리는 기도회로 많은 은혜 받고 돌아와 저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어 각자 주어진 사명과 주님이 주신 직분과 언사대로 섬기며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로 인도하옵소서. 또 저희들이 6월 25일 날은 가족 및 이웃 초청잔치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마다 지혜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가정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믿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이 연약하여 아픈 하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자, 심장병으로 무릎 관절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자, 머리가 아파 두통으로 무한으로 시달리는 자, 한치 앞길 모르는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팔로 치료하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호흡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기도하는 저희에게 일하시는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시고 평강을 내려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잼하고 험많은 저희들을 말씀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주님의 귀한 목자 신주철 목사님, 김홍원 부목사님, 한만경 강도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더불어 주목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실 김홍원 부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사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의 시대는 참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의 모습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농촌의 모습도 예전의 모습과는 천지 차이로 많은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MBC 방송국에서 장수 프로그램이었던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 드라마는 TV에서 재방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때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반복해서 그 방송을 계속 시청 중인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 전원일기에서 소재로 모내기 또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내기가 되면 동네 주민 모든 사람들이 한 논에 모여서 다 일을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시끌벅적하고 또 어떤 이는 노래를 하는 모습 또 다 함께 노동요를 부르면서 작업을 하는 동네 주민들의 모습이 여러 사람 그리고 몇 사람, 두 사람,
한 사람으로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농촌의 모습은 이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내기가 되어도 추수 때가 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작은 논 같은 경우는 그 논의 주인이 혼자서 트랙터를 가지고 혼자 모내기를 마칩니다. 또 추수 때가 되면 트랙터를 가지고 혼자 추수를 마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기계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 없는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아마도 기계를 활용하면서 노동력과 시간도 많이 절약되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참 좋은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농촌에는 어르신들만 남아있고 젊은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운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는 두레와 품앗이라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레는 농촌에서 농사일을 공동으로 하기 위해서 리나 마을 단위로 둔 조직을 이야기합니다. 품앗이는 마을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서로 거들어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쥐고 갚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런 시절이 있었지 하며 그때를 그리워하는 이들, 또 그때를 그리워하며 전원일기를 재방영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그때가 그래도 좋았어. 그치?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살고 싶다라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시절에 인정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교회 안의 모습에서도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의 온 성도가 교회에 들려서 일손이 필요하면 일손을 거들고 또 뭐가 필요한 것이 없나 하고 살피면서 서로를 용기를 북돋아주고 또 함께 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점점 변하여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외에는 우리 성도들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방을 가지 않는 한 교회에서 뵙기는 몇 분밖에 뵙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냥 오셨어요. 출근하면서 들리고 퇴근하면서 들리고. 근데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만나기 어렵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제자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는 제사장들이 번제를 바치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예루살렘의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사건의 지속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늘 그 시간에 기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 미문, 다른 말로 황금문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 중앙에 위치한 그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게 되었습니다. 동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동문이라고도 불리는 문으로서 바깥으로 올리브산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 성전 미문을 지나던 두 제자는 사람들이 메고 와서 문 곁에 앉혀놓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매다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다, 그를 메어서 왔다. 그리고 그를 한 자리에 두었다. 그 단어는 그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혼자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구걸하면서 연명하는
가련한 처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가 어디에 앉아 있었죠? 성전 미문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문이라 일컬어지는 장소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구걸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의 외적 아름다움과 대조되는 풍경입니다. 그런 풍경 자체가 성전 체제의 무능과 무관심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자와 나사로와 같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종교적인 행위가 있었지만 그 앞에서는 구걸하면서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장 22절의 말씀에 그의 나이가 40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그 사람은 40년간 걷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지 몰라도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합니다. 두 제자는 그를 더불어 주목하여 그에게 말하였습니다. 두 제자는 항상 그 시간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아마도 그날 처음 본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주목하여 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그때 그 구걸하던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어리둥절해하는 그를 향해서 베드로가 마치 선언하듯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이 말을 함과 동시에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지셨음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병든 자에게 손을 대면 또 주님의 손이 사람들을 만지면 병든 몸이 나은 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또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귀에 손가락을 넣고 그의 혀에 손을 대심으로 그를 고치셨습니다. 또 이미 죽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관을 만지심으로 그를 살려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여튼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명령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걷게 되었습니다. 일어섬과 걸음은 새로운 삶이 도래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 없었고 자기 힘으로 걸어다니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 매다가 두어야 될 삶을 이제는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자신의 발로 일어서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모습은 뭘까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로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힘있게 증언하게 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40년 된 병장. 그는 혼자 올 수가 없어서 누군가 메고 와서 그 자리에 두고 또 시간이 되면 그를 메고 다시 데리고 가던 구걸하던 사람. 근데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가운데 고침을 받았다.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치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또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의 기적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기적으로 풀기도 합니다. 또 관심이 기적에 있다 보니까 그 일에 추진합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꽂기 위해서 애쓰고 힘씁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기도합니다. 성도는 첫 번째, 기도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기도 시간에 기도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처럼 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습관적으로 훈련된 모습으로 기도하러 항상 그 시간에 갔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훈련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를 쌓고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키고 걷고 뛰고 찬양하게 한 사건은 어쩌다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보는 이유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돕던 제자들입니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또 여러 가지 기억을 체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이 잡히실 때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베드로가 또 요한이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약했던 베드로, 요한, 모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습관처럼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마도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오늘의 우리와 같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부를 주세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세요. 필요한 기도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시간에 가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나는 연약한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나의 모습이 연약해요. 나의 이상은 높은데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낮아서 그 차이가 너무나도 커서 괴로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라고 감히 용기 내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에만 포커스를 둔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기적을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도는
기도합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함께 합니다. 더불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거기에 더하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엇과 함께하다, 무엇과 같이 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ogether, 함께, 같이, 서로 결합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with,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는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물론 혼자 믿음 생활 잘하면 좋죠.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을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또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또 우리 형제가 다시 힘을 얻었을 때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역사하는 힘이 큼을 우리는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주목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불어 주목하였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함께 기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요한이 다른 짓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옆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도울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주목하여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예배하고 또 사랑하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목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 앞에 써 있는 대로 6월 25일 이웃 초청 주일입니다. 이 일에 맡은 자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불어 함께 주목해서 바라보고 또 그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맡은 사람들만 기도하면 되지. 이름을 써낸 사람들만 기도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이건 공동체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우리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즘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무서운 사건 사고. 왜 그 일을 벌였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유가 참 간단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남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둘의 공동체, 또 품앗이를 하던 우리 민족이 어느 순간부터 개인주의로, 이기주의로 바뀌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도 이기적인 모습이, 개인주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함께 가야 됩니다. 더불어 주목하여 함께 가는 우리 서울 동산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송가 430장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거룩하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던 것처럼 주의 교회에 위하여 저희가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되고 한 몸 되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6월 25일 전도 잔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준비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날 잘 준비된 그 씨앗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 중에 있는 분과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광고했듯이 이번 다가오는 주일은 2시에 우리 산상에 가서 기도회를 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또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마치고 나서는 대자연을 한번 또 마음껏 누리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조금은 이렇게 치마라든지 이런 좀 불편한 복장보다는 조금은 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마음껏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